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답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자로 짐승의 표, 이 가짜 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총명한 자, 누가 총명한 자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은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하시죠? 예, 몇 분 대답하셨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속 말씀 전합니다. 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셨죠? 총명한 자로 사셨죠? 세상을 분별하면서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는 또 믿음으로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실패할지라도 사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보기를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66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거 받지 않는다고 너의 인생에 큰일 일어나지 않아.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됨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자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3장까지의 장면을 보면 사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장면이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첫째 짐승, 국가 권력과 지도자들, 둘째 짐승, 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종교 세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가짜 삼위일체를 이뤄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666을 받지 않으면 장사조차 할 수 없도록 현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현실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그냥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 당시를 살아가던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순교라는 단어가 너무 가까운 단어였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내일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타협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3장까지는 분위기가 암울했어요. 물론 요한이 마지막 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떻게 혼자라도 버텨보겠는데 내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장면이 지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과연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알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세상에 성도들이 그냥 던져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알아서 믿음을 잘 지키며 순교라도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도 별것 아니고 죽음도 개죽음 같은 헛된 죽음으로 그 삶의 결말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사탄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곳이 산이에요. 그렇죠? 산인데 이 산은 항상 이제 성경에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온산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자, 그러면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장차 메시아 왕이 시온에서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와 요엘 선지자들은 시온산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을 곳으로, 장소로 묘사를 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위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단지 위치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그냥 위치에 대한 어느 장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이런 묘사가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오셨던 대로 메시아가 서 있어야 될, 통치를 시작해야 될 그 시온산에 서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하셨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13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가짜 삼위일체, 사탄과 또 국가 권력과 이 국가 권력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둘째 짐승, 이런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얘네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 시온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보면요,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또 지도자가 바뀌고 그러면서도 계속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나라를 사람이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혹은 사탄에게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영향력을 공급받는 어떤 존재가 사탄에게 영향력을 공급받는 어떤 존재,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13장은 계속해서 짐승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66 안 받으면 못 살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666 받아야 되나, 유혹이죠. 현실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가짜는 절대 선택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거하고 누구와 함께 서 있어야 되는가? 진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어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하고 또 함께 동행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장면에 누가 그 옆에 서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와 대조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이미 우리가 7장에서 살폈는데 군대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사 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존재들과 세상의 문화와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병임을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존재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그런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적당히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14만 4천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군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믿는 게 쉬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어 일어날 때는요, 가난한 시기에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복주의 잘못된 번영 신학을 들으면서 그렇게 소망을 두며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사람들 잘 살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예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혹은 편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은 거예요. 뭘 들었죠? 특별한 소리를 듣는데 세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세 소리예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 근데 잘 보시면 소리가 세 개예요, 소리가 하나인데 세 개처럼 들린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세 가지처럼 들렸어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들렸죠. 구약에서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쓰였던 표현들이에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물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칠 때도 많은 물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또 언제 많은 물소리가 들립니까? 폭포수와 같은, 그렇죠? 폭포가 웅장하게 떨어질 때 그 많은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온갖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황제가 신처럼 보이며 그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요, 이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듣게 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게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출근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칠까요? 소망이 넘칠까요? 그렇죠?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를 듣잖아요. 단지 자연현상의 묘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사무엘 7장 이런 이제 성경들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 우레소리라는 그 소리가 사용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 구속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우레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때 이 우레소리가 항상 들렸다고요. 우레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잖아요. 천둥. 그러니까 13장까지는 무슨 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13장까지는 계속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의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렸다고요. 666 받아. 안 받으면 너 현실을 살기 어려워. 매매도 못할 거야. 받을래 안 받을래?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666 받아. 짐승의 소리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 소리들을 뚫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우레소리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소리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신다. 짐승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신다. 우레소리가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잘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내세가 어딨어?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이지. 구원? 영생? 그 따위가 뭐야?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잘 살다가 좀 이기적으로 살면 어떠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릴 거 누리고 먹을 거 먹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다가 또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유난 떨며 믿음 생활할 필요 있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요, 그 소리들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 그 천둥 소리를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리가 뭐죠? 검은 곳 소리예요. 검은 곳 소리.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검은 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검은 고가 우리나라 악기입니까? 이스라엘 악기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검은 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 검은 고는 구약 성경에는 다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수금. 그러니까 수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수금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악기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영향을 끼쳤던 악령이 떠나갔고요. 또 시편 기자들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계시록에서도 이 수금, 곧 검은 고는요, 하늘의 예배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악기예요. 중요한 악기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이제 그러니까 배경 음악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구속을 경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예배의 소리를 상징하는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은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소리를 의미한다고요. 이게 바로 3절로 연결되어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노래 불러요?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누가 배울 수 있어요?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새 노래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새 노래 불렀죠? 그렇죠? 예배 시작 전에 새 노래 불렀잖아요. 예, 잘 모르는 곡, 따라하기 힘든 곡 불렀잖아요. 그게 새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옛날 곡은 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찬송가는 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음악의 장르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는데, 아니 찬송가 200년도 넘은 그런 곡들을 가지고 요즘 시대에 먹히겠냐고.
먹힌다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이고요. 찬송가가 안 먹힌다고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지만요. 찬송가 너무 좋아요. 찬송가 한 절 한 절 이 가사 안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이 간증들이 얼마나 귀하고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CCM으로 많은 곡들이 또 나오고 번안곡들이 있지만 그 곡들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배워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찬양이 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존중하면서 이 예배에 앉아 계신 인원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령대를 좀 잘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새 노래가요. 시대에 맞는 새 노래, 안 불러봤던 새 노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노래는 뭘 의미하냐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년 된, 300년 된 찬송가나 요즘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여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잘 따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런 찬양이나 다 귀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찬양은 다 너무 귀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구성원들을 파악하면서 어떤 찬양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감격을 담은 찬양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쁘게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노래로 누구만 찬양할 수 있다고요? 14만 4천. 자,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미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악가잖아요. 조수미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다면 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전제입니다. 안 믿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워낙 많이 알려진 곡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부르고 듣는 곡이니까 이 곡을 찬양했다고 아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노래일까요? 찬양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믿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감격으로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중에 노래를 정말 못하는 음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면 음이 맞지 않아요. 혹여나 찬양대에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의 음을 다 자기 음으로 끌어 땡기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도 안 맞아요. 심지어 박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 하나님 귀하게 받으신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노래를 배울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귀한 것인지, 내게 과분한 것인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귀한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삶을요, 성경이 이제 요한이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단지 그냥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14만 4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아니면 주일에만 교회를 나온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해당하는 삶이 수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전문 용어예요.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마음을 주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 영상을 보면서 봤던 이지성 교수의 그 삶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때로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요. 어린 양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 거는 전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인식,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할 건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세상은 꼭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선택권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냥 나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내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타협의 요소도 만들지 않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팔지 않고 또 뭐 내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그렇게 머리 굴리지 않고요. 나 하나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요,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거예요. 첫 번째 것,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으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장자인데 네가 지금 종으로 부리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데 눈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그 삶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 흠이 없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해요. 무엇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짐승의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짐승에게 치여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어린 양
옆에 시온산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누구와 어디에 함께 서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내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